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합니다. 부제목은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종방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그 요약본을 쫙 요약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최첨단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런 걸 요약을 해주는데 그 요약본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만 한쪽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관해서 굉장히 발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우영우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고래가 등장합니다. 약간 내면에 뭐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삶,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 변호사가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이 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아픈 병자들은 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아픈 사람이 된 것이다. 눈을 먼 것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팔아치우고 돈을 받아 처먹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계급주의와 우월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마술사고 우리의 본인들도 로마와 굉장히 결탁해가지고 먹고 사는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 같아. 우리의 돈을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것들로 완전히 깔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굉장히 이상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드라마에서 이상적인 자폐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성공하는 엄마가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고 거기다가 뭐 여기에 최수연 변호사는 뭐 금수저 그 다음에 권민우 변호사는 흑수저 거기다가 정명석 변호사는 굉장히 리더로서 우영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영우의 유일한 친구인 이 동그라미, 그쵸? 학교 다닐 때부터 도와줬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두 왕을 봤을 때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우리 9장에 뭐 전체적인 구절을 보지 않고 중요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며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여기서 뭐라고 적혔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분명히 성전과 왕궁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솔로몬의 왕의 임기가 40년 정도 됐는데 20년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20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계속 뭐 했겠습니까? 부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국과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 안에 부역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란 위대한 존재가 이러한 건물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거기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외국인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외교 전술을 통해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축복하고 그를 어느 정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도 네가 하고 싶은 건 해라. 내가 뭐 거기 거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건 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이름에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5절과 6절에 만일 네가 이렇게 한다면 막 가정법이 나오는 겁니다. if 어쩌고저쩌고 만약 뭐 한다면 내가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 6절과 7절도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염려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 너에게 많은 부귀영화를 줬는데 네가 자꾸 외국인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있으니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솔로몬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법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너는 평생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평생 풍성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방 여성들과 이방인들을 섬긴다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염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20년부터 건축하고 건축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어떡합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다 죽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그 분열된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고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처음 시작에 목동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사무엘도 거기다 왕의 기름을 붓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한테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우는 데 불구하고 얘가 왕이 될 사람이라 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죽일 수 없다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과 백성들과 같이 함께 동의하며 나중에 왕이 되니까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왕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간음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심지어는 신약전서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시작됩니다. 왜 다윗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녀 교육도 엉망이고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는 그 장군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왜 백성들 편에 서 있었고 약자들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우영원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깔려있는 내막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를 돌봐주는 모두 다 우리는 동두가다라는 거.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선진국인데, 나라는 잘 살겠는데 우리는 힘들어하는 걸까? 왜 세계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개월이 지나면 KTX를 탔던 승객 모두가 자살한다고. 9개월 정도 오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뭐 우리나라 웬만하면 다 1등입니다. 나쁜 것도 1등, 좋은 것도 1등입니다. 자살률 세계 1등, 출산율 세계 최저로 1등. 뭐 사람 2명이 아예 1명을 안 만들어냅니다. 사람 2명을 만들어내야 인구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2명이 3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 1명을 못 만들어내고 3분의 1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분명히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탐욕과 비교 때문이에요. 딴 사람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래? 딴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물질로 비교하는 겁니다. 물질로 비교하는. 이걸 벗어 던질 때 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뭐 합니까? 나의 업적을 기려야 돼. 성전, 왕국 건축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내 건축을 합니다. 당시에 왕들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뭡니까? 건축물을 더 높게 짓고 이쪽 지역에 로마나 그 다음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건축물을 크게 아름답게 지을수록 본인들의 업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건축물들이 이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기 업적을 기리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없어집니다. 업적. 1000명의 안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탐욕에 빠져 살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영우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희망과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누릴 가치도 없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릴 가치도 없고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고난에 동참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만 빼고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 기사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업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일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십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들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뻐하신다라는 거,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막 열광하고 저 사람 잘못됐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먼저 돌봐야 되면 본인을 봐야 됩니다. 본인.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인을 돌봤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뭐만 했다는 머리로 이익만 계산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누가 하는 걸 좀 뺏어서 내가 성공할 수 없을까?
누가 하는 것을 내가 뺏어올 수 없을까? 저 사람의 업적을 내가 좀 차지하면 어떨까?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 응? 왜 쟤는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막 아무것도 모르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거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적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월급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악한 것만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로 이거를 모면하고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 이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어? 이거 막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 장애인이니까 대우를 해줘야 돼. 저 사람들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답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그 본인이 장애인 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다윗처럼 항상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응? 뭐 우영우 드라마가 뭐 마귀 드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드라마 때문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저기에 잘못된 사상이 성경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영우 드라마에도 성경이 깔려 있습니다. 약자를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본인이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응?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자야. 라는 사람.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10절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20년 동안 총 40년 중에 반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갈리 땅의 성은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히람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람 왕을 통해서 뭐 성전 건축이나 그 다음에 왕국 건축에 대한 자재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주었으니 이는 두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갈리 땅의 성읍을 20곳을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걸 솔로몬이 이거 쓸모 없어 보여 하고서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가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 땅이 쓸모없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값진 것을 그 땅에서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정말 최악의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표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계산상 경제학적으로 계산한 거죠. 이 땅은 별 쓸모 없어. 그러니까 히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히람 왕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웃도 잃어버리는 거. 다윗이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던 외교 관계를 솔로몬은 뭉개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히람이 이르기를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그러니까 땅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불의 땅 이런 뜻이 아니라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 전에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 전에 보내고 금과 백향목과 뭐 이런 걸 보냈는데 이런 땅을 준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깃도의 겟셀을 건축하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끝없이 건축하고 여호와가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솔로몬의 늙은이 그 아내인 솔로몬을 끼워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 그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뭐라는가? 성공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회사에서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물개고 갑질하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금수저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금수저도 내일이면 흙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생명을 걷어가면 끝나지 않느냐? 망하면 끝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 내 삶이 내가 돈이 없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한 언어가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악한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무릎 꿇는 삶, 회개하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권력의 우상들이, 돈의 우상들이, 거짓말의 우상들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식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유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고 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